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어떤 선생님이 결근하시면 다른 선생님이 와가지고 자 그러면 와 너무 좋았어요. 오늘도 빨리 끝내고 여러분들이 얼른 가서 주무시도록. 네, 또 다른 분 시간인데 제가 또 대신하게 돼서 또 자주 뵙게 돼서 좀 저는 좋습니다. 예, 예. 또 우리 2주 후면은 또 봅니다. 그죠? 예. 예. 이번 주에는 저희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셔서 우리 친척 중에 제 사촌형이 있는데 12일 날 5월 12일 날 부처님 오신 날 결혼식이 있다고 아무도 못 간다 주일이라 그래서 네가 대신 갔으면 좋겠다 이거 어머니가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님이 또 전화가 왔어요. 부처님 오신 날인데 저를 비워도 괜찮겠냐고. 아주 그 농담을 참 잘하는 형님이신데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그 형이랑 전화 통화를 했는데 되게 제가 너무 무심했더라고요. 이분이랑 통화 안 한 지가 한 4년이 넘은 거예요. 저희 엄마의 오빠의 아들이니까 우리 삼촌 아들이죠. 근데 어릴 적에는 우리 아버지는 서울에 돈 벌러 가셨고 그래서 저는 아버지랑 되게 안 친했어요. 그리고 어쩌다 한번 뵈면 되게 무서웠고 우리 집에는 딸 넷의 아들 나 하나니까 엄마까지 여자가 5이고 나 하나니까 늘상 형 또는 아버지 이렇게 좀 저한테는 없었어요. 그때 우리 이 형이 저에게 그런 아주 다정다감한 아버지 역할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분이 나보다 나이가 한 30살은 많은 형님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커가면서 보니까 6살밖에 안 많더라고요. 지금 같은 50대예요. 아주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정말 하늘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어린 막 6살, 7살 때 형이 학교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형을 따라서 학교 바깥에 창문에서 형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창틀로. 그럼 선생님이 쟤 누구냐 그러면은 형이 제 동생이라 그러면 그럼 들어가서 네 옆에다 앉혀놓으라고. 제가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5, 6학년 거를 마스터를 다 했어요. 그러면 또 형님이 집에 가면서 저를 목에다 태워가지고 이렇게 막 성화 보면은 예수님이 양 목에다 걸고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또 이렇게 저 집에 가고 막 그랬어요. 그때 그 형은 나한테 진짜 우상이었어요. 너무 멋진 형이고 나를 너무 행복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 형이랑 놀면 정말 재밌는 것만 이제 막 이렇게 막 마술 같은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것들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꼭 내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경호가 이 동전을 이쪽 귀에다 넣으면 이쪽 귀로 나온다. 잘 봐. 그러면 진짜 동전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쪽 귀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말 그 형이 지금 말했잖아요. 나한테 이쪽 귀로 들어가서 이쪽 귀로 나올 거다. 그대로 봐. 근데 진짜 들어가더라고. 그리고 이쪽 귀로 나오는 거예요.
형 진짜 끝내준다. 그리고 난 집에 가서 너 보면 안 들어가. 좀 지저분하긴 한데요. 형이 종이 한 장을 씹었어요. 이렇게 입으로 씹어먹고 자기가 응가를 하면 연필이 나온대. 그래서 종이 한 장을 막 먹더라고. 그리고 뒤에서 연필을 꺼냈어요. 근데 어떻게 뒤에서 연필이 나오지? 막 그 형이 그 눈속임이 아주 그냥 되게 신기해서 막 집에 가서 나도 종이 한 장 씹어보고, 막 TV 보면은 막 어린이들은 따라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그거 왜 써놓는지 알아요? 그걸 보면요 집에 가면 꼭 따라하거든요 저는. 네. 어느 날 형이 이제 친구들이 다 이렇게 그 새총을 갖고 놀았는데, 저는 새총이 없었어요. 근데 형한테 형 나 새총 갖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래? 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멋있는 새총을 만들어 줄게 그랬어요. 와. 그래서 형 진짜? 그랬더니 진짜 그래. 그래서 형이 산에서 나무를 꺾어가지고요. 긴 장총 같은 거 있죠? 장총같이 총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고무 밴드를 딱 길게 해가지고 쏘는 이 총을 만들어준 거예요. 전 그분이 그때 아주 신 같았어요. 그래서 이 총을요 옆에다 차고 와 동네를 완전히 다 누비고 막 또 애들 많이 있는 데 가면 저쪽에서 엎드려서 쏩니다. 그거 보여주고. 근데 형은 나한테서 꼭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러고 해줬어요. 그러면 나는 와, 형 박수 치고 막 그래서 형 최고다 이렇게. 그 형이 엊그저께 이제 통화하면서 와 이제 4년 만에 통화하긴 했지만 그 전에도 잠깐 다른 장례식 때 잠깐 보고 그래서 한 몇십 년 만에 아주 오랜 통화를 하는 거였는데 그러더라고 형이 너는 아직도 내가 네 우상이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완 형님도 내가 뭐라고 그랬더라? 그 형님한테 내가 전혀 지금은 형님이 전혀 우상 아니라는 말을 아주 오해하고 자빠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막 형님한테 아니라고. 지금 형님은 나의 우상이 아니라고. 근데 그 형님은 늘상 내 앞에서 그렇게 했어요. 경우가 내가 이렇게 할게. 그러면 나는 그게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형은 나한테서 진짜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때마다 내가 저 형님을 막 경배와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실 그게 제가 어릴 적에 형을 높였던, 지금도 그 형은 아주 나한테는 아주 이상 속에 있는 분이에요. 내가 왜 이 형한테 연락을 안 했는가 하니까 내 이상이 깨질까봐 잘 안 봤던 것 같아요. 머리 벗겨지고 막 얼굴 막 늙어가고 이런 게 나한테는 적응이 잘 안 되니까 내가 그 형을 조금 안 보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 가슴이 설레요. 그 형을 보면 정말 그 형도 동생들이 다 여자고 우리 집에도 다 여자인데 다 그 형한테 오빠라고 그랬거든. 나도 오빠라고 그런 거예요. 그냥 오빠 하면서 매번 그 형을 내가 따라다니고 그랬어요. 이제 그 형이 이제 딸이 이번에 결혼을 한다고 이제 하는데 그분이 나한테 그렇게 우상 같은 분이셨어요. 어릴 적에.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그와 동일하다라고 저는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내가 이렇게 할게 라고 말하고, 그리고 우리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걸 갖고 너희가 날 예배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예배할 때 내가 이렇게 미리 말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나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아주 우리가 구체적으로 드릴 수 있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속에서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신 일하고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그러면 되게 막연합니다. 저분이 높으신 줄은 알겠고, 저분이 위엄 있는 것도 알겠고, 저분이 광대하신 것도 알겠다고.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저분이 행하신 것에 대한 그 경배, 그 높임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때 아주 예배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예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우리 이사야서를 한번 봐볼까요? 이사야 48장에 보면요, 이사야 48장 3절 부터 5절까지인데요.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그리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내가 옛날부터 처음 일을 알게 했고 그 말이 내 입에서 나갔고 그것을 너희에게 듣게 했고 그것을 내가 호련히 이루었다고. 내가 알거니와 4절 너희는 완고하며 내 목은 소의 힘줄 같고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어떻게 되기 전에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게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떤 일이 호련히 일어나면 아무 말 없이 어떤 일이 일어나면 다 자기 신이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까 봐 하나님이 미리 말해놓는 거예요.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200만 명이 출애굽하는 걸 보고 모두가 자기 신이 했다라고 말할까 봐 아예 4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해버리세요.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하신 줄을 알게 하려고, 누구도 어떤 신이 이것을 했다라고 말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무엇을 먼저 말하셨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난번 시간에 여러분에게 수십 번 강조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이 제안하시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가능한 방법으로 그 일을 행하시고 그가 행하신 그것을 가지고 그분하고 관계를 갖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지난번에 한 10몇 번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왜 이걸 먼저 말했느냐?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걸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시려고. 신약에도 예수와께서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19절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것을 말해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이건 내가 그인 줄, 이거는 관용어예요. I am, that I am. 이 구약에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한,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려고.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한 것은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려고.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갖고 그 약속을 그분만의 능력으로 어떻게 성취했는가를 보고, 여러분, 그것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아주 강력한 예배를.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소재가 내 속에 없다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저분을 높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저분을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것으로 높임을 받으시려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분이 영광 받으려고 준비한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분을 높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예배니까요. 그러면 우리 예배에 대해서 지금 로마서 12장의 1절과 2절 가지고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중입니다. 로마서 12장을 한번 열어보실까요? 로마서 12장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이 그냥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한 문장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 말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너희는 몸으로 이 자비하심에 반응하는 것이 너희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고, 그 자비하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근데 이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말한 것은 이미, 그러므로 이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 로마서 1장부터 12장, 11장 여기까지 전체의 내용에 대한 그러므로의 결론이죠. 근데 멀리 1장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 모든 자비하심을 넓게 얘기하면 첫 번째는 로마서 전체 내용이에요. 우리한테 예수님을 보내주심, 그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심, 그리고 불성실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심,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그 은혜. 이게 지금 로마서 이 앞에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전체의 그 자비하심을 통틀어 말하고 있어요. 근데 11장 그 마지막 부분에 한번 보시겠어요? 30절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여기 너희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더니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너희가 긍휼을 입었느니라. 31절 이와 같이는 30절과 똑같은 방법으로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방법으로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둘 다 불순종 가운데 있었고 둘 다 긍휼함을 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베풀려고? 긍휼을 베풀려고 하심이라.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제 모두 다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었어요. 너희가 이 긍휼함을 입었다면, 너희가 이것을 봤다면, 근데 이 계획이 어마어마한 것을 너희가 경험했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시고 그 가지를 부러뜨리고 이방인 너희를 거기에 접붙여서 너희로 하고 부러진 가지에 대해서 자긍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들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도다. 이 엄청난 이 비밀을 다 말한 후에 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자비하심에 너희가 반응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예배니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에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입니다. 그 많은 그것을 그 자비하심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지금 이 로마서에 기록해놨고 거기에 따른 예배를 우리에게 지금 합당한 예배, 논리적인 예배,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될 예배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보면 15장 7절에요. 9절 먼저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 뒤에 있는 기절은 지난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다 살펴본 기절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이방인이 어떤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이렇게 했던가를 다 읽어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9절에 앞에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그랬다고. 그게 아까 이 12장 1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이방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를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긍휼하심이 뭘까요? 7절하고 8절에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그 말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는데 이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 이름이 예수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백성과 똑같은 할례의 추종자로, 할례자로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신 것. 자기 백성의 구원자로 오신 것. 이 긍휼함을 이방인들이 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와, 정말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율법을 주세요. 그래서 다 죄인 만들어 버리세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율법을 백성에게 주심으로 다 죄인이 돼 버렸어요. 그 죄에서 저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사람으로 오세요. 이 긍휼하심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고 그분을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받기 합당하지 않으세요? 별로? 전 세계, 전 인류에 이거보다 큰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냥 이렇게만 여러분이 알고 계신가요? 그것만 해도 크긴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해야 될 제목은요, 그분이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오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보고 그분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아, 주님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광대하십니다. 주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4,000년, 5,000년, 6,000년 전에 했던 말씀을 오늘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분명히 이방인도 구원하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그 약속을 제가 받았습니다. 주여, 오늘 그 약속으로 온 열방에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 위대하심으로 온 열방이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뭘 했는지를 알아야 우리는 그분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그 소재를 다 여러분 안에서 찾아야 돼요. 주차 공간이 없는데 딱 도착했는데 한 개가 비어 있었다. 아,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주님 오늘 주차를 이렇게 하게 하셨다. 물론 그 주차 공간 주님이 주신 거 맞아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의미 부여한 게 참 이쁘고 값져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갖고 찬양 받으실 분은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정말 그분은 어마어마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분을 정말 그분답게 대우해 드리세요. 그분이 하신 일로.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그분이 하신 일들을 많이 찾으면 찾을수록 내 예배의 소재가 참 많아지겠죠. 그분이 하신 일로 높여드려야 되니까 말이죠. 자기 백성을 그렇게 긍휼히 여기셔서 그 일들을 행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에서는 지난번에 아주 구약에 있는 예배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살펴봤어요. 그래서 시간이 안 돼서 또 오늘로 나눴는데, 이 예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 로마서 12장 이 부분이고, 또 한 부분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부분, 그 우물가의 여인하고 그 대화하는 장면인데, 우리 거기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과거에 한번 여러분하고 나눈 기억은 있지만 오늘 새롭게 한번 더 보기로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기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 말은요, 참다운 예배자는 누구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다운 예배자가 누구냐. 자, 여러분 모두가 참다운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다운 예배자는 누구냐,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근데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랬어요. 사실 그 오나니 이때라, 이 말은요, 곧 올 건데 아직은 아닌데 거의 다 왔다, 그런 뜻입니다. 그때가. 이때라고 하는 말은 지금 이 순간이라는 말이 아니고 예배할 때가 올 건데 이제 다 왔다, 지금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일까? 언제 이분 참다운 예배가 가능해질까? 그것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이 하나의 일이고, 그 다음에 그분이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이 성령을 받아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시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이에요.
이때. 이게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때가 바로 이 참다운 예배가 가능해지는 때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여기에 영은 우리의 영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리고 진리도 예수아가 계속 자신은 진리다라고 선포하고 있고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는 로고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물가의 여인이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이 산과 저 산,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어놓은 그 성전과 비교하면서 계속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 4장 이전에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아가 뭐라고 그랬냐면 저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것은 자기 육체를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미 예배 장소가 거기서부터 바뀐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장소도 그 장소도 아니고 내 안에서. 이 진리 안에서 하는 예배이고 그 다음에 영으로 하는 예배이고 이미 장소가 바뀐 거. 여러분 그 전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하는 이 말이 원어에는요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그렇게 원어로 되어 있어요. 이 장막이 뭐냐면 성막이에요. 예배초소. 그러니까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도 언급을 했고 요한복음 2장에서도 자기 육체가 성전이 될 것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리고 4장에서 지금 어디가 예배 장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거기서도 여기서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진리 안에서는 어디인지를 알겠는데 영 안에서는 여기서 영과 진리로 그랬는데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이 이 예배가 가능해지는 순간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최초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장면입니다. 이때에 비로소 이제 예배가 가능해진다.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 이미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이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이게 최초의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 이제 곧 그때가 올 거라 예배할 때가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처음 이 예배가 이루어지는 때 그리고 14절부터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2장 14절부터. 근데 이 설명에 보면 예수와 그리스도 구약 성경 전체를 막 요약하는 설교예요.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 예수와가 누구냐면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분이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태로?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그래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고 있는 이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이 땅에 2000년 동안 오셔서 뭘 하냐면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참으로 예배가 가능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 속에 계시는 예수와 그분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함으로 예배가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영도 성령도 진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이거는 내가 만들어내거나 내 속에 원래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로 예배를 받으시냐면 약속하신 것을 자기만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루시고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예배를 하는 것은 굉장히 단회적인 이벤트는 아니에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고 그러면 예배 끝. 그리고 집에 가면 내 일상에서는 예배가 없는 거죠. 그러다 또 어쩌다 모여갖고 또 모여서 예배하고 이런 예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한 번 있어지는 이벤트로서의 예배가 아니고 이들의 삶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부분이 4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이 43절부터 47절에 있는 이 모습들이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그 진리 안에서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있는 사람들의 이 예배. 그분들의 일상을 얘기해 놓은 거예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떡을 뗀다는 말이 되게 거기 막 아주 고상하게 써놨잖아요. 그래서 막 이걸 성찬으로 막 대신하고 그러는데 이건요 그냥 식사예요. 아마 밥을 굽는 사람들이 그 당시 꽤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이런 행위들은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예수 믿는 유대인들 가난해요. 왜 가난하냐면 이스라엘 주류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도 그들이랑 안 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 믿는다는 걸 알게 되면 쫓아내는 회사도 있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어떤 조합을 만들거나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이 당시하고 지금하고 언제가 더 이들이 빈궁할까? 언제가 더 어려울까요? 이 당시 사도행전 2장 이 당시 아니면 요즘? 요즘도 쉽지 않죠? 근데 이 당시는요, 예수님을 죽인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들을 처형할, 이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저 무리 속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막 자기를 속이기도 하고 만약에 자기를 드러내놓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모든 사람으로부터 소외될 수도 있었겠죠. 그럼 이들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들을 서로가 해결해 주기도 하고
밥을 굶는 사람에게 밥을 주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해요. 정말 멋지다. 그래서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진 거예요. 자기들끼리 하는 걸 보고. 와, 소유를 팔아갖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못 먹는 사람이 없도록 다 먹이고. 그러려고 하면 뭐 해야 될까? 자주 모여야죠. 자주 모여서 계속. 이런 모이기를 힘쓰라 이 말을 갖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그래서 막 새벽기도 막 수요일 막 예배를 만들었고 막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데, 이들이 뭐 때문에 모이는지를,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서로를 돌아보는 것.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추구하면 엄청 손해봅니다. 상처받습니다. 깨집니다. 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교회에 지금 막 잘 돼가는 교회를 못 봤어요. 200명일 때 나를 만났는데 지금 30명 남고 그래요. 그 사모님이 날 먼저 알아갖고 목사님에게 소개해줘갖고 그렇게 돼버렸다. 그럼 사모님 욕할 만한데 안 하더라고. 그런, 우리가 서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이 말은. 그때 얼마나 더 사회에서 각기 그 사람이 처한 곳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이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사람들을 위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10장에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은 그날이 가까울수록 무슨 일이 더할 거기 때문에 더 많이 깨지고 더 많이 상처받고 더 많이 손해보고 더 많이 절망 가운데 있고 더 많이 조 터지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때 모여서 서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곳곳에서 상처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거죠. 이것이 지금 이 예배자의 이 모습이에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의 모습. 그냥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것만이 지금 예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런 삶들. 근데 이것은 이 교회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배는 여러분의 삶 전체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요. 너희 몸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아까 그 로마서 12장에는 하나님의 이 모든 긍휼하심을 네 몸으로 반응하라고.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예배라고. 몸으로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몸은 내 전부를 통해서,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내 삶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바깥에서 내가 처한 모든 곳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이면 서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곳곳에서 예배하다가 찢어지고 넘어지고 손해보고 상처받고 한 사람들을 막 다시 싸매주고 채워주고 그래야지 또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일 때마다 서로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너 어떻게 한 주간을 보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네가 얼마나 또 고생하고 힘들었느냐? 나 이것 때문에 아주 쫄딱 망했다.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힘을 또 마음이 이걸로 인해서 마음에 크게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또 위로해주고, 그리고 또 나가서 예배하고, 또 들어오면 서로 격려하고 돌아보고. 만약에 예배를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걸로 제한을 하면 그 예배는 절대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의 일반 모든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예배를 예배라고 인정하지 않고 예배당 안에서만 하는 것을 예배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이 건물 안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예배는 모든 곳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예배당 안에서만 서로 돌아보는 것. 우리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높인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이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순종이 사실은 제사보다 낫거든요. 그 예배보다 이것을 더 예배로 치거든요. 구약에 보면 막 제사를 많이 드리잖아요. 그 제사는 우리는 그걸 예배라고 말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것을 예배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 그 율법, 이것들에 순종하는 게 예배예요. 근데 그것을 순종하지 못했을 때 대안이 뭐냐? 죽음인데 그게 대안이 뭐냐? 그게 제사라. 피, 죄값, 내 목숨값. 근데 이걸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계명 율법 이것에 순종하는 게 예배지 않겠어요? 이거를 지키지 못했을 때의 대안이 이건데 왜 이것을 예배라고 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는 줄 알고 있다고. 그래서 막 계속 이것만 드린다고 막
소 때려잡고 양 때려잡고 그래서 막 계속 하나님 이거 좋아하는 줄 알고. 나는 너희들이 서로 긍휼을 베풀지 않고 서로 돌아보지 않고 이방인과 과부와 고아들 돌아보지 않고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을 나는 도대체 나는 받을 수가 없다. 이건 꼭 사무엘이 사울한테 말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전에도 이미 있었잖아요, 이거는. 순종이 예배죠? 제사가 예배겠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하는 걸로 한번 해석해 볼까요? 하나님은 내 회개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회개를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순종하는 걸 기뻐하세요. 그런데 순종을 못했어. 그때 하는 대안이 회개예요. 계속 회개를 좋아하는 줄 알고 회개만 계속해. 하나님이 회개를 좋아하는 줄 알고 계속 회개만 해. 회개는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죄를 미워하는 마음도 없어. 계속 회개만 해. 하나님이 회개를 좋아하는 줄 알고. 그래, 회개를 네가 해도 좋다. 근데 네가 이것을 돌이켜야 회개지 않겠냐? 순종.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요, 내 일상 처음부터 끝까지 온 내 삶으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한 내 반응. 이걸 하다가 지치고 힘들고 깨지고 넘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예배당이에요.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서로 돌아봐 주는 거,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부지런히 모이라고. 왜? 그만큼 더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해질 거고 사단의 충돌도 강력해질 거기 때문에. 그날이 올수록 우리가 더 많이 모이고, 모여서 하는 일은 서로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돌봐주고. 뭐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 교회 구조는 그렇게는 못하는 구조입니다. 그런 교회가 아니겠죠? 모두가 나와서 가까스로 세입 해갖고 교회 와갖고 목사님 설교만 딱 듣고 딱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성경에서 예배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거를요. 사도행전, 아까 2장 봤죠? 사도행전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여기서도 베드로가 또 공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선포하고, 또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서도 또 아까 2장처럼 또 모인 곳이 진동하고 또 성령이 충만히 또 임했어요. 이건 뭐 성령님이 임하시는 건 무슨 한 번 임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분의 역사가 어디에 진리가 있는 곳에, 여러분이 진리를 섬기고 진리 안에 있을 때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뭐라는가 봐요. 32절부터 35절까지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들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네. 또 여기에 이렇게 또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까 또 이들이 이 엄청난 이 요한복음 아까 4장에 예수님의 그 예배를 경험하고 이 사람들의 삶이 또 이러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참된 예배자. 참다운 예배자. 어떤 것이 우리의 예배인가? 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내 삶 전부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내 몸 전부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만나면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안아주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계속 살 수 있는 힘을 모이면서 받는 거죠. 그들이 모여서 또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또 노래로 찬양하고 또 말씀을 선포함으로 또 찬양하고 거기서 또 힘을 얻고 또 흩어져서 예배하고 또 모이면 서로 또 격려해주고 이것이 우리의 예배예요. 만약 분명히 이 기능이 예배당의 기능이 역기능이 된다고 하면은 언젠가 무너지겠죠. 그 기능이 올바르지 않으면 분명히 말하건대 이 건물 안에서 이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만 예배라고 한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분명히 그것만 예배라고 말한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일상에서의 모든 그 삶 속에서의 온 삶으로 반응하는 것을 예배라고 인정하고 그 예배를 드린 이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서로 격려하는 것을 말한다면 이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날로 왕성해질 것입니다. 힘이 있어질 것이고 여러분 또 로마서 15장에 또 이 아까 요한복음 4장에 이 예배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아까 우리 9절을 봤었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린다고. 그리고 14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주 결론적으로 써놓은 말인데 여기서의 예배의 힌트도 하나 볼 수 있습니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의 예배의 힌트.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선 지금 제사장이라는 말과 제물이라고 하는 이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이 어떤 특정 장소, 특정 시간에 어떤 대표적인 특정 인물이 특정한 행위로 드리는 그런 제사 행위로 말하지 않고 온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로 말하는 아주 예배의 혁명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인데 모든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로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제사 또 성전에서의 이 예배 개념을 온 땅으로 확장시키는 아주 예배의 혁명적 같은, 왜냐하면 이 당시도 사람들은 예배는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곳에서 해야 되냐 저곳에서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사도 바울은 이 예배의 범위를 모든 이방인에게까지 확장해버려요. 그리고 제사장, 제물, 이것을 이제는 모든 사람, 모든 곳에서, 모든 시간에 어떤 행위도 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속된 것이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배를 확장시켜버리는 거예요. 진리와 성령 안에서의 예배로 지금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아주 예배의 놀라운 혁명적인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미 지난번에 한번 봤던 것처럼 우리 마지막으로 말라기서를 한번 보십시다. 말라기 1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11절에 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의 예배의 실패, 제사의 실패를 이제 이방인의 제물, 이방인이 제물되고 또 이방인이 각 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거라고 하는 예언이에요. 이것을 지금 로마서 아까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게 되는 거지. 저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간 것처럼 저들의 예배의 실패가 모든 이방인으로 하여금 이제 예배를 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후에 이제 저들의 회복이 온 열방의 예배로, 회복으로 이제 나타날 결론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지금 예배자의 삶을 어떻게 예배자가 살아야 되는가의 구체적인 것은 오늘 여러분하고 다 나눌 수는 없고, 또 한 번의 시간을 여러분한테 또 이렇게 드려서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나누겠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이 예배는 저분으로부터 온 것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오늘 마음속 깊게 심어두시기 바라고, 절대 내 것을 가지고 저분을 높일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정성으로 여러분이 무엇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예배에 있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배는 아닙니다. 저분이 분명히 행한 것으로 우리는 저분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있는 저 찬양, 너희 온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하는 이 말은 그분의 긍휼하심에 대한 우리의 몸의 반응. 여러분, 기도도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한 나의 응답이에요.
그렇지 않은 기도는 전부 다 내 속에서 나오잖아요. 전부 기도가 내 안에서 나오잖아요. 나의 소원으로. 저는 그 양평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지도 액자 위에다가 이렇게 탈릿을 이렇게 걸어놓고 그걸 딱 붙잡고 기도를 딱 하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그 임재가 확 느껴졌는데 제가 눈을 안 떴어요. 눈을 뜨면 안 보일 게 분명하니까, 사라질 것 같으니까 눈을 감은 상태에서 그 임재를 계속 느꼈어요. 근데 정말 이 방에 주님이 어떤 형체로 와 계신 것 같은 느낌을 내가 막 받으면서 기도를 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저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 기도쇼를 붙잡고, 지난번에 봤잖아요. 그 아니야, 언제 봤던가? 이방인 10명이 유대인 1명이 옷자락을 붙잡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그 숄 같은 기도숄? 이거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그걸 이제 걸어놓고 그걸 붙잡고, 나는 이방인이니까 그걸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게 느껴졌어요. 근데 그걸 붙잡고 기도하기 전에는 내가 무엇을 기도할 거라고 이제 금방 생각하고 이제 딱 잡았는데, 그 임재가 딱 경험이 되어지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난다 해도 이걸 구할 마음이 안 나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 외에는 저분에게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저분이 말씀하신 거 외에 내가 저분에게 말씀드린다는 것이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대통령을 만났는데 혹시 우리 엄마 못 봤어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건 마치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거기다가 뭘로 저분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 저분한테 내가 뭐를 기도할 수 있을까? 그분이 말씀하신 거 외에 내가 뭘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아무리 크다 해도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저분을 높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냥 하나님은 높으시고 위대하십니다. 그거 할 때마다 여러분 안에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여러분 안에 깊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것에 대한 반응을 보였을 때 그런 사람들이 모인 이 예배가 아주 강력한 예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라고 생각하면 절대 예배가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주님을 높일 아무 소재가 없어요, 여기에.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모였다면 이 예배가 아주 강력한 예배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성도의 교제를 아름답게 나눌 거고 서로 돌아볼 거고, 저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흩어지면 예배하고 모이면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예배. 그래서 설교 잘하는 교회 이렇게 쫓아다니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돌볼 사람들이 많은 곳을 가세요. 그냥 설교 못해도 예배가 은혜 없어도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돌보고 또 가난한 사람,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공감해 주시고 누가 고난을 받으면 해석해 주지 마세요. 해석이 아무리 긍정적이어도 그 사람한테 폭력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하나님이 그 사람 본인이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 해석이지 옆에서 해석을 해주시면 안 됩니다. 그 욥의 친구들이 그 고난을 해석하다가 아주 그냥 주님한테 죽을 뻔했잖아요. 그냥 같이 아파해 주세요. 누가 고난 받았다 그냥 바로 가서 그냥 같이 아파해 주세요.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그냥 아파해 주세요. 너가 이렇게 됐지만 이 일은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려고 그랬을까?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아파요, 아파. 그냥 같이 아파해 주세요. 공감해 주죠, 공감. 그걸 성경에서는 공이라고 그래요, 공이. 아픈 사람하고 함께 아파해 주는 거. 해석하지 마시고. 그걸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메시지부터 만들어내지 마시고. 아파해 주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의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번에 시간에는 예배자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를 아주 디테일하게 여러분하고 좀 나누기로 하는. 지금 오늘 나누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고 그냥 마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오늘 제가 대타로 왔기 때문에 좀 빨리 끝내고 재우려고 합니다. 함께 좀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참되게 예배하는 자, 참다운 예배자. 주님, 내가 이 땅에 그 예배자로 서 있고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에 내 온몸으로 반응하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내 삶 전부가 주님 앞에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곳, 그곳이 나의 가장 큰 예배 처소입니다. 내가 머무는 곳, 모든 사람, 모든 시간, 모든 장소, 모든 행위가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놓으셨습니다.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 예배의 혁명이 이루어졌습니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모든 곳에서 이방인들이 나에게 깨끗한 제물을 올릴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이방인들 중에 한 무리가 오늘 이 방에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를 이 참다운 예배자로 내가 진리와 성령 안에 늘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말씀과 주님이 이 열방 가운데 행한 것으로 많이 내 안에 있게 해주옵소서. 내 안에 예배의 소재가 많아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당신이 행하신 일, 그 긍휼하심, 내가 무릎만 꿇으면 입술로 노래만 부르기 시작하면 주님, 내 안에서 이 예배의 소재들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주여 내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영과 당신의 진리로 내 안에 충만케 하사 이 시대에 참다운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우물가의 여인에게 말씀했던 그 참다운 예배자가 오늘 내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당신이 행하신 일에 내 온 몸으로 반응하고 내 삶 전체로 반응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영광 받으시려고 이 땅에 펼쳐놓으신 수많은 일들을 내가 다 찾아내서 당신을 높여드리리이다. 우리 다 같이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여 나의 예배자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내가 온 열방 중에서 만민 중에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동물로 제사를 드렸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몸으로 제사를 드리라,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성전이 있고 회막이 있을 때는 동물을 잡아서 드렸지만 이제는 성전이 없기 때문에 내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 그런 뜻도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이 받길 원하는 것은 사람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 백성들의 매일의 순간순간의 삶을 예배로 받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것을 실패했을 때 그들을 향한 진노를 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동물의 제사를 요구했던 것이지, 구약시대 때나 예수님 이후의 모든 시대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일상입니다. 성전에서 동물을 잡는 제사나 일요일날 예배당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원합니다. 지금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의미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배가 의미 있으려면 우리 일상이 예배가 되지 않는 한은 그 예배당 예배는 의미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나의 일상이고 나의 삶 전부니까. 일요일날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예배로 여러분의 모든 예배를 대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전체로 반응해야 될, 그러기에 충분한 일을 우리 하나님 하셨습니다. 아니, 내 목숨이 한 개밖에 안 된 것, 하나님 앞에 드릴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라고 하는 그 유관순 자매의 말처럼, 정말 내가 목숨이 100개가 있어도 내 삶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한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해놓으셨습니다. 내 몸 전부, 내 일상 전부, 내 삶 전체로 저분을 예배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성공하기 위해서 노래를 잘 불러야 되고 연주를 잘해야 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예배는 수많은 예배 중에 극히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는 나의 일상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예배자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나의 일상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의 수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영광을
열방 중에서, 만민 중에서 여러분이 제사장처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 둘이 하나가 되어 아버지께 나오는 이 예배자로, 오늘 내가 그 열방 중에서 사는 자로, 내 일상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자로 오늘 이 고백을 좀 드리기로 합니다. 내가 만민 중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 주의 사랑은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사랑은 커서 하늘에 미치. 주의 긍휼은 넓은 궁창에, 주의 긍휼은 넓은 궁창에 이르다.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리라.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에게 위대한 일 감사하네. 위대한 일 감사하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니.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열방에게 향하신 행하신 그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속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예배 가운데로 좀 초대하십시다. 이 민족, 북한 땅, 중국과 일본과 우리 가까이 있는 나라서부터 우리나라에서 멀리 있는 나라들에까지 각 나라와 민족들 안에 이 예배로 너희들은 주께서 행한 일을 볼지어다. 목이 곧고 이마가 놓치고 강팍한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이 땅에 행해 놓으신 걸 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한 것을 보라. 그 팔을 저들에게 구원의 팔을 베푸사 온 열방에게 보게 한 것들을 이 눈이 감기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 강팍한 열방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모든 열방을 향하여 행해 놓으신 일을 보라.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보라. 보고 그분을 노래하며 함께 저분을 노래하며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와서 영원히 통치하는 그분의 나라를 사모하자. 열방아,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자라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주들을 초대하고 열방과 함께 예배하는 것을 머리에 그리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이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오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예수와께서 우물가의 여인한테 가르쳐준 예배 장소가 있습니다.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제3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입니다. 이스라엘의 거의 600만 명에 가까운 유대인들이 이 진리를 거절하고 있고 성령님이 예시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를 거절하고 있고 2000년 전에 오셔서 지금까지 이 땅에 계신 성령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저들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저들이 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메시아는 모든 민족의 메시아라고 말하기를 원하고, 우리와 하신 언약으로 온 백성을 구원하시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모든 민족을 복주신다는 것을 이제서야 행하셨다는 것을 저들이 알고 할 수 있도록, 주님,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주여 이 자리로 우리가 초청하오니 온 이스라엘이 이 제3의 장소인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참다운 예배자의 자리에 저들이 올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여 한번 외치고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는 저들이 이 자리에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그들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시시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그들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시시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시시하신 그 사랑, 이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하늘 위에 주님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이 이스라엘 위에 하늘 위에 주님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이스라엘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까 말씀 끝부분에 말한 것처럼 그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상처받고 고통 가운데 있고 감옥에 갇히고 손해보고 망하고 형제들로부터 내쫓김을 당하고 이혼당하고 그런 많은 아픔을 당한 사람들을 누군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오늘 그 사람들 이 밤에 좀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네가 오직 내 나라를 추구하면, 우선하면, 우선순위에 두면 나는 너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곳곳에서 투쟁하고 있고 몸부림치고 있는 이 사람들 주님 굳게 붙잡아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들에게 오늘 성령을 부어주셔서 진리 안에 더 터가 굳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들을 예배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자들을 곳곳에서 두셨는데 주님, 이 예배자들이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당신이 행한 일들을 살아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행하는 일로 평생 노래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노래하며 이것을 예배하며 삶으로 반응을 보이다가 보는 모든 손해들, 불합리한 일들, 따돌림 당하는 일들, 주님, 이들을 이곳에서부터 저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상하여 주시고 더 강력하게 당신의 나라를 이끌어갈 꿈꾸고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자, 이 예배자들을 세계 곳곳에 있을 텐데 엘리야도 몰랐던 7,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있을 텐데 주여, 오늘 이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당신의 영으로 강력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원유맨으로 그들과 함께 모이오니 주여, 저들을 내가 돌아보며 간청하오니 내 기도를 들으사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저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하십시다. 하나님,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속에서 찬양할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와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와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그분이 행하신 일로 박수로 좀 영광 올리겠습니다. 조심히